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에게만, 이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승리는 동시에 우리의 죄악에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승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에 대한 승리며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절망과 저주와 고통에 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인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남겼냐면, 우리말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실천해 보아도 손해볼 일이 없다. 그러니 속는 셈 치고 한번 시행해 봐라 하는 그러한 말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 반드시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10분씩 15분씩 목을 안 주물러도 괜찮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예?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예?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이 뭐야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왜냐하면 때로는 그렇게 안 하면 때로는 화가 미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이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썼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또 어떤 그 성경을 썼습니까?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누가가 쓸 때 무엇에 대해 썼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승천을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교회의 탄생과 교회가 어떤 기적과 역사가 있었는지,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가 어떻게 로마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내용을 다시 이 사도행전에 와서 반복하면서 디오빌로에게 그 내용을 기억하도록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과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그 깊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의 핵심 구절인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러한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을 동고동락 하시면서 아름다운 정을 쌓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별의 순간이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헤어질 때 모습을 보면 그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젊은 여인들이 만나가지고 내일 또 만날 건데 헤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헤어집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내일 만날 텐데 또 그렇게 그냥 아쉽게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왼수 같은 인간들은 어떻게 헤어집니까? 예? 뒤도 안 돌아봐, 뒤도 안 돌아봐.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과 헤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쉬운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남기시면서, 너희는 내가 죽은 후에,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내가 승천한 후에 이런 삶을 살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간추리고 간추린 그러한 내용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 내용이 8절의 내용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모습을 보면 솔직히 우리가 다 민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앉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아마 그런 입장이라면 쥐구멍이라도 오늘 찾아 들어갈 거예요. 예?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할 때 모른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갚여 죽으셨을 때 부활한다고 하는 것도 믿지 못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기 잡으러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주님의 제자들이 미안하고 민망했을까?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그래요?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악한 백성들을 불렀다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 전이나 부활 이후나 똑같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배반한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해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비록 견고한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고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믿기에 이렇게 뻔뻔한 제자들이 6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 권력에 대한 속셈을 드러내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도 그것조차 노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좋은 길로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님은 이러한 나약하고 허점투성이의 제자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5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의 삶이 능력 있게 변화되고 8절의 말씀처럼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시며 남기신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셔서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한 사람만이 이 세상 공중곳에 잡은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린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려 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시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준비하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만 새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야만 새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도행전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불에서 꺼낸 막대기와 같이 연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항상 실패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먼저 성령을 받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이것이 옳은 순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물 세례가 죄사함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 세례는 죄사함의 실체요 본질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로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살아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 이스라엘 북쪽인 갈릴리로 다 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죠. 부활은 기약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떠나갈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 교회를 골라다닙니까? 예? 이 교회 가면 뭐가 있을 것 같고 저 교회 가면 뭐가 있을 것 같고 맨날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찾다가 세월 당하는 거예요. 한 군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나무도 제가 나무를 심어보니까 3년 동안 심지 않은 그 3년 동안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나무를 심으면. 왜냐하면 뿌리가 내려야
그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오늘 심어서 내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미 열매가 맺어 있는 나무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맺어 있는 열매 갖다가 심으면 그 열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옮겨 심는 나무는 다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그냥 오늘 여기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내일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서 내일 만나면 또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떠들 인생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30년 믿고 40년 믿었으면 뭐 하겠어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항상 먼저 기다리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피 뿌린 십자가에서 성취된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 부활 때문에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2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섭고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으며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성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사는 성도라면 내가 먼저 기쁨이 여러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이후를 사는 제자라면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도 하란에 가서 12아들 낳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올 때까지 430년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삶은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삶.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은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과 같은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로마 제국에서 학대받던 것들,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것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독립국가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힘이 없어 보였고 비참한 패배자 같은 억울한 길을 가셨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과 만물을 위해서 스스로 바치는 그러한 삶,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지식과 의식과 옛 삶의 목표를 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자기 의식과 새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옛 것을 부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요 무려 600만 가구랍니다. 근데 미국은 이 가정의 보통 30%가 여러분 이 반려동물을 키운대요. 그러면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반려동물을 키웁니까? 그들과 함께 교감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개를 보고 엄마라고 해라, 오늘은 아빠라고 해라, 그렇게 하면서 개를 얼리고 먹이도 주어가면서 말도 시키잖아요. 예? 근데 개가 여러분 아무리 훈련시키고 아무리 해도 엄마 아빠하고 여러분 찾아오는 개 봤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나는 개가 엄마 아빠 하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개 있으면 제가 가져오세요. 제가 살 테니까. 예? 그렇게 우리는 개나 그 고양이나 그런 동물을 통해서 교감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 교감이 되겠어요? 우리나 개나 고양이나 다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런 것에 교감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나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파하신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행하신 사역 역시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알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로마에 연금 상태로 있을 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은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서 출발해서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성경 전체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를 구출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맡겨주셨습니까? 전도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선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부활한 이후에 너희들의 삶은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냥 그저 하루하루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험하게 보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믿고 승천하시는 그러한 삶 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꼭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변화된 제자들과 성도들은 결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많은 이웃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부활의 소식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과 또 안디옥과 로마로 전해졌고 유럽과 신대륙,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다 보면 아직도 세상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보이게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 이 오늘 성경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누가 됐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몇 분이나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한번 손가락으로 꽂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받고
내가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김정기 원사님 때로는 내가 전도했어, 내가 모시고 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여자리에 앉혀놨으면 우리 의자 다 빼고 땅에서 앉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나만 잘 믿으면 됐지. 그러면서도 내 가족은 전도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우리 친척도, 이웃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잊지 말아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꼭 해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주님 이후에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든지 안 되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좋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의 끝이 돼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은 성령 세례받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재림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올라가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 그 전에 자신이 주님 앞에 가서 지난 삶에 대한 평가받고 샘하심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 수 있다. 28장으로 끝나지만 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29장의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게만 보이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생전에 주님 오시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약은 없습니다. 언제 올지 언제 오실지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아니면 이 순간 다음에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깨어서 준비하고 그 주님 맞을 날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한 다섯 신부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언제 올지 잘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하면서, 깨달으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사도를 통해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에, 오늘도 계속해서 써내려고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부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며 기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